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흔하게 듣는 말 중에 소통이 된다, 또 불통이다,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외국에 살고 또 내가 사용하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계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전달되어지는데 사실 그 사람의 본심을 모르고 진심을 모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답답하다, 안 통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 분열이 일어나는 현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언사 중에서 예로 들면서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언과 예언만 볼 것이 아니요, 특별히 바울의 권면 속에 담긴 근본 정신,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가 사랑장을 몇 달 동안 다루었죠.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12장부터 13장, 14장이라는 이 세 장의 큰 문맥 가운데 오늘 14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양한 은사가 사용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나와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섬기고, 핵심은 몸된 교회를 유익되고 하나되게 하는 거죠. 이런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데 그들의 상황은, 현실은 반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은 분명한데, 너무나 확실한데, 선명한데 그것을 망각한 채 반대로 살고 교회 내에서 반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타까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은사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또 무질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은사 때문에, 직분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또 싸우고 분열하는 상황까지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말미에 바울은 모든 직책과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이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고 또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추구해야 될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더욱 큰 은사, 모든 은사를 하나로 묶는 제일 좋은 길을 12장 마지막 절에서 말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13장에 와서 사랑이 무엇이냐, 15가지 사랑의 특징들을 다루면서 수개월 동안 우리가 사랑을 또 말씀을 나누었죠.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사랑이 정말 핵심이다. 그러면서 14장에 다시 은사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12장과 13장, 14장 사이에 바로 13장 사랑장이 들어있죠. 그래서 은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장에 있는 거죠. 사랑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13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능력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특이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사랑이 빠졌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 토테미즘, 샤머니즘, 당군 신앙이 5,000년 동안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강력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좋으니까 좀 강력한 은사나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기적들이 좀 나타났으면 싶은 마음들이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절한 또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또 우리 신년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전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은사는 이제 사역에 필요할 때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역에 필요할 때 그리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사는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재능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은사는 사역상 필요할 때 주셨다가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필요한 은사 주십니다. 5살짜리가 방언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통변하기도 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죠. 사모하고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원리,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고 있는가, 사랑이 기본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났죠. 그러나 그 은사를 실천함에 있어서 저들은 많은 은사가 나타남에 감사하고 또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 썼죠. 자기를 또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랑의 속성과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결국은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자기에게도 유익해야 되죠. 아름다운 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체들을 섬김에 있는 것이죠. 내게 은사가 정말 신령한 은사인가? 나의 은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가?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은사로 얼마나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 그것이 사랑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죠? 어떤 분들은 요리를 하고 긍휼 또 구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방언 또 예언 여러 가지 능력 행함 말씀의 지혜 지식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 핵심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은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지면 100 곱하기 0은 빵이죠. 빵. 여러분 99가지를 갖춘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 다 거짓이다 라고 이미 13장 초반부에서 거듭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는 것. 모든 은사가 전제가 사랑이고 사랑을 따라 방언하고 사랑을 따라 예언하고 사랑을 따라 구제, 선교, 전도 또 긍휼 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랑을 따라 구하다 보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형제에게 유익되는가? 또 공동체의 전체에 유익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며 기대할 때 사용해야 될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태도,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구하라고 하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언을 더 구하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여러 가지 방언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했던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방언은 사람과 일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국어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신령한 언어, 영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절을 통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그들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어졌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과는 달랐던 것,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이었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통변이 있어야 됩니다. 통변. 제가 이제 또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결혼하실 분 중에 이제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1차 교육을 하셨어요. 석 달 동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제가 주례할 경우는 석 달 동안 4번 이상의 교육을 또 하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하고 또 뭐 웨딩, 신혼여행, 혼수품이 중요하죠. 정말 결혼은 그것이 아니죠. 중요한 결혼은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신랑 되는 훈련을 세상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통역을 해야 돼요. 통역을. 저도 지금부터 하루에 1시간씩 다시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안 하던 공부하고. 그래서 이 통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어 통역이 청중 절반이 외국인들이 올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도 통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변의 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기준을 두고 볼 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이해가 가능한 예언의 연사를 더 삼아라.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통역되지 못하는 방언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말하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모두가 방언의 연사 받기를 원하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물론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 많죠. 그러나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공동체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든 핵심은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은사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이 나오죠. 예언은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에서 알고 있는 미래를 점치는 무당들이 점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페투라는 단어를 쓰죠.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나바에서 나온 의미가 같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은행에 저금할 때 돈을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금이라고 하죠. 한자로. 그처럼 말씀 은자 한자를 써서 예언, 말씀을 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누가 하죠? 이 예언의 연사는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 예언의 연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쉽게 이해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언 사역이고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방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모두가 방언하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랬던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진 방언 귀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은 개인에게는 유익하지만 공동체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무질서로 나아가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 또 통변이 있어야 되고 또 질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죠.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이미 1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괭가리, 무슨 말입니까? 잡음이죠. 잡음, 층간소음처럼 소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다른 성도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은사라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3, 4절에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대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 또 대조를 이루게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풀어주면서 뭐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게 되죠. 말씀을 상담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뭐죠? 힘을 얻죠. 위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게 되죠. 방언도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14장에 가면 뭐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 사랑이 전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따라 방언을 하면 한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과 열박 세계 선교,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능력이 임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은사들이 다 개발되고 은사들이 다 성숙된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 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서로 봉사하고 다양한 은사들, 생명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2023년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나는 그 은사들을 어떻게 또 감사히 사용해 왔습니까? 어떤 은사를 더 사모하고 또 추구해 왔는지 물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언니들, 이 방언하면 한 예를 들면 그죠? 내 신앙의 확증을 위하여 방언이 참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개인적인 유익도 있고 또 신앙의 분명함, 없는 사람보다는 더 확신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눈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나타나는 분들은 또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죠. 명심해야 될 것. 나의 신앙을 확증하는 것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세울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임하고 치유와 회복,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몸으로 증명하신 사람은 소수입니다. 말씀으로 증명하셨죠.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를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렇지만 또 12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또 이 시대에 우리도 말씀으로 구원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지도록 말씀을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은사,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를 돕고 또 세상을 섬기는데 더 필요한 은사를 또 구하고 풍성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공동체에 덕이 되는 은사라면 분명한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할지라도 이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은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만을 위한 은사는 그렇게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전달되고 내용이 전달되어야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그것은 공동체에 있어서는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과 이 예언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확장해서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면 우리 오순절 방언과 또 고린도 교회의 방언, 현대에 나타나는 방언들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래 방언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저들의 입을 열어놓으시죠. 그래서 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주어진 방언은 철저하게 복음의 정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정인된 삶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사였죠. 선물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외국어였습니다. 영어, 일본어, 독일어처럼 그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 초대 교회에 부어졌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부어진 방언이죠.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순수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학습에서 방언을 배우는 공동체가 있죠. 그것은 성경적 방언이 아닙니다. 심리적 방언, 이단들 또 타종교에서도 방언이 나타나죠. 그런 것은 성경적 방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온한 상태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은사요, 또 절제가 가능한 은사였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구원사적, 구속사적 의미의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쫓겨났죠. 하나님께 쫓겨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사망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약된 인간들이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에까지 높아지려는 그들의 죄악 교만을 보게 되죠. 결국은 언어가 문제였던 것이죠. 죄인들에게는. 지금도 말로 상처를 받죠, 많이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언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한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흩어지면서 저들이 더 이상 악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혼잡한 언어를 통하여 지면에 흩어진 것이죠. 민족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공동체 간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긴 것이죠. 담이 생기고 소통이 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친히 몸으로 막힌 담을 죄의 담을 허무셨죠. 다리가 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담을 허무셨죠. 사람과 사람 사이 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복음 전파와 모든 담들을 허무시기 위하여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한 가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방언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열으시면서 담대하게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다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전하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죠. 그러므로 방언은 복음을 증거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 의사소통의 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벨탑의 혼잡한 언어를 복음 안에서 이제 일치하게 하시는 증거죠.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치시키는 일치의 증거로 방언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방언, 초대교회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 나타나는 방언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열매를 맺고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것이죠. 생명 구원하기 위하여 밤을 새면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방언하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한두 시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절반이 그죠. 식사 기도도 너무 힘들고 식사 기도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밤을 새면서 기쁘게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일부는 너무 사모한 나머지 심리적 방언이나 마귀가 주는 방언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욕을 하고 사납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또 손가락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부류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언받은 여부가 구원받은 여부로 판정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안 받으면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종교에도 랍비들 그리고 타종교 불교뿐 아니라 저기 달라이 라마 저기 티베트 고성들 이런 사람들도 그죠? 오래 하면 공중부양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가 타종교에도 나타나고 축기 신유도 타종교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 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방언 원래 불통을 소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소통하기 위하여 주신 이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를 불화하게 하고 불통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나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을 모르고 또 원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모든 은사는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크게 음악을 찬양을 틉니다. 그리고 심야 예배, 수요 예배도 다 마찬가지죠. 반주를 크게 하든지 또 음악을 크게 틀죠.
그래서 상대방이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않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방언의 연사가 있는 분들은 뜨겁게 부르짖으라고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 또 답답하신 분들 그죠, 소리 질러서 부르짖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옆에 기도하는 분들이 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성숙된 은사 사용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는 조용하게, 서양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잘하죠, 그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이 균형을 이루는 삶도 필요합니다. 함께 뜨겁게 불같이 기도할 때도 있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차원 높은 신령한 은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은사일수록 그 은사에 무엇이 녹아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아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녹아 있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12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2024년도 한 해에, 새해에 하나님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고 하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풍성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변화의 속도가 어릴수록 빠르죠, 그죠?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고 정치의 노예가 되고 무엇의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 마귀의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마약의 노예가 되어 폭력의 노예, 음란물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10대들, 선교지대도, 선교세대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저들을 또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놓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이익 따라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을 따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사랑의 본심에서 시작된 그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위해 필요한 신령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은사를 간구할 때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고린도서 13장, 14장, 12장부터 넉 달 동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2023년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은사들 사랑의 원리 따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있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그 은사를 드러내는 데에 헌신하셨습니까?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했습니까? 신령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나 때문에 불통과 담이 생기고 단절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며 내년에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우리 가정, 교회, 학교, 직장에서 모든 막힌 대화가 뚫어지고 신령한 의사소통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또 의사소통의 거룩한 주님의 도구,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